예, 제가 올해 저는 올리브교회 부목사고요. 교회학교를 맡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고등부를 올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늘 지하에만 있다가 근 8개월 만에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제가 얼굴을 모르는 분들이 좀 보이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갑고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직 경배 받으실 한 분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말씀으로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 저희 예수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이 구약에 10가지 계명을 주셨다는 것 알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인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임을 너무 그냥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오늘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때로 다른 종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좀 편협한 종교처럼 폄하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만 믿어야 되고 하나님 외에는 섬기면 안 되고, 이것 자체를 다른 종교에 있는 분들은 너무 편협한 것 아니냐, 이것이 절대 편협한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말씀인지를 오늘 좀 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어떤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에 어떤 한 부분을 좀 추가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원이라는 단어를 밖에서 써보신 적이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누구도 세상에서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전에는 명백히 나와 있고요. 제가 그래서 사전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는 수도 없이 나오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뜻으로 사전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줌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라는 단어와 비슷하게 유의어로 쓰인 단어들이 한 4-5가지가 나오는데, 구조, 구출, 구명,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구조도 아주 재난이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라는 뜻이고요. 구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해내는 것이 되겠고, 구명은 누군가의 목숨을 구해주는 것을 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지금 제가 나열한 이 모든 뜻을 담고 있으면서도 더 깊고 더 넓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 단어적 의미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구원, 구조, 구출, 구명은 다 굉장히 다급하고 절박하고 긴급을 요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언제 예수를 믿으셨는지 모르지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구원을 생각할 때 왠지 잔잔하고 평온하고 은혜에 있는 정도로 여기시는데, 여기에 한 이미지를 제가 오늘 추가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구조되었다는 것이고 구출되었다는 것인데, 영원한 죽음,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진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구조되고 구출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상황, 위급한 상황, 큰일 날 뻔한 상황에서 구원된 것입니다. 이걸 좀 이 이미지를 그리시라고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뉴스를 봤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길에 가다가 어떤 남자분이 그냥 픽 하고 길거리에서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식을 잃으셨는데 어떤 30-40대 주부가 막 뛰어와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살아날 분이었던 것은 그 여자분이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불을 끄고 지나가던 소방차가 서 있었고요. 신호 대기로 어떤 분이 막 달려가서 이제 신고는 했는데 차가 아직 안 오니까 그 소방대원에게 지금 저기 사람 쓰러져 있다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하고 있는 데 가서 여자분을 비키게 하고 소방대원이, 이제 구급대원이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해서 5분 만에 이분이 깨어나는
기적적인 일이, 아름다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제가 뉴스에서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구원, 구조, 구출, 구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말은요, 이만큼의 위험하고 다급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저주에서, 영원한 고통에서 우리를 구조하시고 구출하시고 구명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구원에 대한 의미를 온 몸으로 겪어낸 민족이 하나 성경에 등장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고요.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온 몸으로 겪어내면서 경험했던 민족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본문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로 가서 이제 요셉이 먼저 가 있었고 야곱의 12아들이 다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자그마치 430년 동안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를 만들어서 이끌어내려면 숫자도 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꼼짝없이 도망갈 수 없는 애굽에다가 정착하게 하시면서 430년 동안 머물게 하셨고요. 그들이 이집트에 있었던 상태는 노예된 상태였고 종된 상태여서 자신의 자유대로 즐기며 사는 상태가 아니라 시키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상태로 43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러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우리에게는 천국과도 같이 여겨지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나오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순히 바로가 내보내주지 않아서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남자 숫자만 60만 명으로 추정을 하니까 아이, 노인, 여자들을 포함하면 한 200만 명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200만 명이 되는 사람이 우리를 위해 노예로 허드렛 일을 다 해주는 상황에서 그들을 순순히 그래 잘 가라 하기가 당연히 쉽지 않았을 것이고요. 끝까지 바로가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이 다 죽고 가축까지 다 죽는 것을 겪고 두 손 두 발을 바로가 다 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짐을 바리바리 싸고 애를 들쳐업고 손을 잡고 어르신들은 부축해서 그 많은 200만 명이 이제 이사를 가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가서 홍해 쪽을 가고 있을 때 바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두던 노예들을 내가 내보냈구나. 그래서 그가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당시 이집트는 가장 강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많은 군사력과 병력과 말과 병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그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지휘관들을 다 대동하고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러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도망가야 되는, 와, 우리를 지금 이집트 군대가 말을 타고 쫓아오는구나.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더 도망을 빨리 가야 하는데 그들이 맞닥뜨린 곳이 홍해가 되겠습니다. 울고 불고 살려달라고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내리치라고 하시고 기적과도 같이 그들의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을까요? 바다를 걸어서 아이들을 안고 업고 그 짐을 다 들고 아마 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가 더 이상은 못 쫓아오게 바다가 열리면서 동시에 그쪽은 막 어두움이 임하게 하고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쪽은 환하게 비춰주셔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아마 바닷길을 걸어가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봤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쫓아올까 봐. 그런데 한 명도 빠짐없이 마지막에 딱 육지에 발을 내디뎠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이집트 군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들이 바다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닫으셔서 그때 모든 이집트의 군사와 말들은 그 안에서
다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이 출애굽 시에 있었던 이집트가 이 상황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아마 역사 기록자들이 노예들에게 참패당한 이런 망신스러운 일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한 가지 정황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때 이후로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애굽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대와 말과 병거들을 다 수장시켰기 때문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긴박하고 급박하고 다급하고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온몸으로 그 상황을 다 겪어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조하고 구출하고 구명한 이유를 성경에 얘기하고 계세요. 왜 이렇게까지 이들을 구원해내셨는지 출애굽기 29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다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려고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쉽게 말하면 우리랑 같이 사시려고, 우리랑 같이 지내시려고, 함께 있으시려고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으로 다 몰고 오셔서 처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온 10계명이 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계명이 가장 상위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바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함께 거하고 함께 지내는 방법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구원받고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주어진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로 저희가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 말씀 중에 그 예수전도단의 이주용 목사님께서 히브리 원어적인 의미로 이 본문을 설명해 주신 것이 떠올라서 제가 다시 좀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이 쉽게 표현해 드리면 원어적 의미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만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말라. 그런데 그것이 다른 신들인 것이 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넣지 말라, 끼어들게 하지 말라. 그런데 2, 3천 년 전에는요, 이 메시지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2, 3천 년 전에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잡신을 다 섬겼습니다. 하다못해 돌도 쌓아놓고 빌고,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지금도 그런 분들도 있겠죠. 토속적인 신앙을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그런데 예전에는 다 그렇게 해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정말 재밌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실 때 10가지 재앙을 주시잖아요. 제일 처음에 나일강이 피로 바뀌고 메뚜기 파리. 그런데 이 모든 나일강과 메뚜기 파리, 이 모든 곤충들은요, 당시 이집트 백성이 매일매일 섬기던 것들입니다. 신처럼 다른 신으로 빌면서 섬기던 것들인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굉장히 유머 코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데 꼬박꼬박 그들이 섬기고 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재앙이 되도록. 그래서 그 바로가 제발 좀 이 메뚜기 떼 좀 없애달라고 그들이 빌던 존재거든요. 제발 좀 이제는 지긋지긋하니 없애게 너의 신에게 좀 빌어달라. 이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든 섬기는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겐 재앙이 됩니다. 지금은 잠깐 우리에게 복이 되는 듯 여겨질 수 있으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말씀을 받고도 우리가 구약에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은 분이지만 내가 농사 잘 짓고 먹고 사는 데는 다른 신에게 빌어야 돼. 다산을 상징하는 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 신을 다 만들고 그 신을 형상으로 또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하고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의 자식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들이 자신의 삶을 구원해 줄 믿고 구조해 줄 믿고 빌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고요. 그런데 너무 재미있게도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리 눈앞에 가져다 놓으면은요, 1계명이 망가지면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고 하나님과만 열려 있을 때 그 나머지 것들이 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망가진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돕는 것까지 다 망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이 벌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것이 그들의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것은 구약의 얘기고요. 이제 이것을 지금 21세기 저희들에게로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출애굽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구조되었고 구출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긴급하고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제가 저희 그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침례 받는 아이들이 있어서 어제 이제 침례 교육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 그 나누는 교재에 어떤 표현이 있었냐면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님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어가 이해가 안 가나 했더니 단어는 아는 겁니다. 전적이라는 게 뭔지, 타락이라는 게 뭔지. 그런데 이 말이 와닿지가 않는데요. 그럼 목사님,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거예요? 우리 안에 선은 하나도 없는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선이 없어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줬습니다. 예수 없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가망성이 0.0001%도 없는 존재, 완전히 타락한 존재. 예수님이 구조해 주시고 구출해 주지 않으면 그 죽음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존재.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찾을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힘조차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마치 그 길 가다가 픽 쓰러져서 의식을 잃어서 지금 빨리 누군가가 살려줘야 되는데 눈과 입이 다 막혀서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지를 수도 없는 상태,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하고 망가진 상태가 예수 믿기 전에 저희의 상태입니다. 사단의 노예로, 죽음의 노예로, 저주와 절망과 고통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살려주세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붙잡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묵묵히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는데 성공하심으로 저희가 이 다급하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이 위급함 가운데 구원, 곧 구속, 죄사함을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러한 다급함 가운데 주어진 구원이 됩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너는 너의 인생에 나 외에, 나와 너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마라. 나랑 살자, 나랑 친해지자, 나와 사귀자, 내가 너의 전부가 되게 하지 않으련, 이것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과연 21세기에 지금 예수 믿은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이 뭘까? 나는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데, 나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데, 21세기는 2, 3천 년 전과는 다른 형태의 다른 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합니다. 이곳에 계신 어떤 분도 집에 냉수를 떠놓고 비는 분 없을 거고요. 절에도 다니면서 교회도 오시는 분 없을 거고요. 때로는 무당도 불러가면서 굿도 하면서 교회에 오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만큼은 제일 나와는 관계없는 계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 사이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교묘한 추상적이지만 확실한 것들이 살아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의 예를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돈이나 재산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자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인기, 인정받는 것. 우리 여기 지금 중고등부 친구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성적, 대학, 어떤 직장, 배우자, 가정을 잘 꾸리는 것, 어떤 선한 행동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증거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의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헌신과 구제와 선한 행동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던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행동으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걸 끼어들게 할 수 있고요. 지적인 추구,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를 많이 하고 심지어 영적인 걸 가지고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무엇이 정말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지 사실 저희가 평안할 때, 아무 문제도 없을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테스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내 마음과 생각을 많이 지배하는 어떤 생각,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돈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그 무엇, 내가 만약에 지금 요즘 가장 많이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과 모든 것을 올인하는 것이 자녀면 죄송하지만 그분의 삶의 다른 신은 자녀입니다. 자녀를 잘 키우느라 예배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포기하고 타협해가고 이것들이 가치가 없어진다면 지금 나의 삶의 다른 신은 자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투자하느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타협이 되어지고 뒷순서로 밀려나게 되면 그 돈이, 그 성공이, 그것이 바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다른 신입니다. 또 다른 형태로 설명해 드리면은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으로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 이끄는 대로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쏟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요즘 제일 걱정이 되는 게 뭔지, 제일 두려운 게 뭔지, 내 온 정신에 이것만큼은 나는 사수할 거야, 이건 안 돼, 이게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어, 이게 큰일 나면 안 되지, 나를 계속 두렵게 하고, 그게 내 기도 제목도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나의 모든 생각의 곳곳을 타고 흐르는 그것이 바로 지금 21세기 내 삶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든 다른 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다른 신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이 다른 신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지 말라고 하시는지 좀 도표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저기 지금 저 도표 가운데 이웃, 사람을 얻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한 부류고요. 부모, 배우자,
자녀가 됐든 이웃이 됐든 세상 사람들이 됐든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사람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큰 존재로 늘 부각이 됩니다.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 사이드에는 환경이 있습니다. 물질을 비롯한 모든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 이 두 가지가 늘 우리를 불안하게도 했다가 기쁘게도 했다가 염려하게도 했다가 간절히 원하게도 했다가 막 번갈아 가면서 끼어드는 것들인데, 하나님이 저희를 만드셨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 저희를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나라는 존재는요, 이웃과 환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얻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내 노력과 수고와 정성과 시간과 어린 한무로 이웃과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없습니다. 네,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굳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구조로 이 이웃과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가? 하나님을 통과해야지만,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웃과 환경을 가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신을 여러 가지를 표현하면 그럼 뭐야, 예수 믿으면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손에 오히려 주시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이웃에게 가고 환경을 얻으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이것들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다스리게 됩니다. 내 시간을, 내 열정을, 내 에너지를. 그래서 이것들이 끊임없이 나를 끌고 가며 나의 시간과 삶을 막 좌지우지해가며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하려다 보니 무겁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돈을 얻기 위해 가족과의 관계를 다 망가뜨리기도 하고, 건강은 내가 원하는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얻으려고 주변을 다 망가뜨려 가는, 온전히 아름답게 소유하고 지배할 능력이 저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통과해서 주어지는 관계, 나를 통과해서 주어지는 미래, 성공, 대학,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고 다스릴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아름답게 내어놓을 수 있는, 진짜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것들이 끼어들지 않을 때 오로지 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그렇다면 이제 좀 충분히 설명을 제가 어느 정도는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나랑 살자, 내가 너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 너에게 축복이다, 이 길로 들어선 거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파고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고, 그런데 이것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할 때 이것이 전부 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을 내 힘으로 얻었을 때 순간은 기쁠 수 있으나 이건 패망하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이요 망가지는 길로 반드시 쓰임받게 되는, 애굽에서의 그들이 섬겼던 것이 결국 재앙이 다 된 것처럼, 우리 힘과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모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우리를 해야 하는데 쓰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시각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는 이 다른 신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전부임을,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음을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머리로 듣고 알 때 사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과 그냥 듣는 것으로 우리를 표현하면 아마 머리는 엄청 큰 가분수고 나머지는 되게 비리비리 작은 모습으로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아는 것에 비해 행함이 굉장히 적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금 오늘 나눠드린 이 말씀은 머리로 듣고 그렇구나 라고 동의하시면 결단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임을. 그래서 경험해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예를 몇 가지 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좋은 책을 좀 읽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지금은 말씀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이제 기도하는 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우리 인생의 양대 산맥이고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런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저자가 이제 목사님 사모님이신데, 친정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는 친정어머니가 너무 잡신을 섬기시는 분이셨어요. 이분은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리는데, 1년에 12번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런데 제가 처음 듣게 된 건데요. 이분은 열심히 기꺼이 기쁨으로 제사를 1년 이내 12번을 드리셨더라고요. 그리고 때때로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한 4-5명이 되는데 생일 때마다 떡을 해가지고 그 떡을 장독대에다 올려놓고 신에게 비는 이런 삶을 평생. 그래서 이 사모님이 자신이 예수 믿고 사모가 되고 나서 우리 어머니, 친정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그런데 이 책의 제목처럼 기도는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친정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 친정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시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12번의 집안의 제사를 다 없애시고, 생일 때마다 떡 져놓고 비는 것을 다 없애시고, 그리고 모든 무당 불러서 하던 모든 것을 다 깨끗이 하루아침에 딱 끊으시고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래서 이 딸이, 엄마, 어떻게 그렇게 평생 지내던 제사를 하루아침에 어떻게 끊었어?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얘야, 내가 왜 일평생 그렇게 기꺼이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고 제사를 드린 줄 아니? 나는 귀신이 무서웠거든. 나는 귀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게 나에게 해코지할까봐, 너희들에게 해코지할까봐 달래고 빌고 지성을, 최선을 다해 그들을 달래고 얼르고 지성을 드린 거였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사단과 귀신의 권세를,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영혼에 확 부딪혀 오신 겁니다. 아, 내가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귀신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실천하신 게 모든 제사, 집에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다 버리고 다 폐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같이 귀신을 무서워하고 거기서 매여 살까봐 예수 믿으시라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그 시골 마을의 전도 왕이 되시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일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귀신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확실히 깨닫고 알고 삶에서 실천해서 자기의 것으로 받아 가지셨더라고요. 아마 일생 이분의 삶에는요, 하나님과 이분의 얼굴 사이에 귀신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제 후배에게 이걸 얘기해도 되니 허락을 안 받았긴 했는데, 이름을 얘기 안 할 거니까요. 제 후배 중에 제가 되게 아끼고 오랜 세월 같이 해온, 대학생 때부터 알고 지내던 후배가 있는데, 30대에 친정 부모님 그리고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다 돌아가셨어요. 암과 여러 가지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아파했어요. 진짜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목사님, 30대밖에 안 됐는데 명절 때나 어떨 때 찾아갈 부모가 없다는 게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에게 트라우마처럼 자리 잡은 게 뭐냐면, 부모님이 다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에 대한, 건강에 대한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어디가 아프면 바로 병원을 갑니다. 그런 거 가지고도 병원에서 괜찮다고 의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거 또 확인해 주세요, 또 물어보고, 의사가 괜찮다고 얘기해도 너무 의사를 귀찮게 할 만큼, 가장 비근한 예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이들이 유치원 때일 거예요. 아마 둘이,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아마 아들인가가 눈에 다락기가 났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옮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딸에게 이걸 옮겨서 이게 큰 병이 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피는 것 같아요. 뭐가 하나 조금만 아프면 거의 죽음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작게 아파도. 그래서 이 애를, 그 불안함이,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을 어떻게까지 하나 봤더니, 그 유치원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큰 애를 부산에 있는 무려 친척 집에 다락기 옮지 말라고 보내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우스운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가 두렵고 무언가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딱 차지하고 있으면요,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이상한 행동들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하면서 언젠가 확실히 알았더라고요. 내 건강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의사가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없다는 것, 의사가 나를 책임질 수 없다는 걸 확실히 알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같이 있던 그 어머니 학교 하면서 성기미들이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정도면 애를 병원에 데리고 가야 괜찮다고, 안 데리고 가도 된다고, 안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아마 웬만한 일로는 이제는 조금 아픈 걸로 그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이 불안이 끼어들 수 없음을 제가 알았습니다. 제 제자 중에 제가 10년도 더 넘게 전에 전도사로 중고등부를 한 제자가 지금 저와 함께 교사를 하고 있어요, 중고등부에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가 몇 년 전에 억대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걸 거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랬나 알아봤더니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일이어서 그것을 포기했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아마 그 친구와 하나님 사이에 절대로 물질은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걸 본인이 알았거든요.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해봤거든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지극히 작은 크기인데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드는 순간 어마어마한 크기. 돈 없어서 죽을 수도 있겠다, 건강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다, 내 애가 이번에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못 봐서 대학도 못 가고 일생이 망가질 수 있겠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사실 고2, 고3이 되면 아이들이 주일 성수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니까 모든 입시 유명한 학원, 꼭 가야 되는 학원은 다 일요일에 합니다. 어떤 아이가 목사님 고3이 되면 제가 과연 교회를 올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저는 아까 그 도표에서 본 것처럼 단언컨대 우리는 하나님을 통과하지 않고 미래와 성공과 보장받은 길을 받아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건강한 크기로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수준으로 받아가지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저를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감동적인 예화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중고등학교 때, 저는 어릴 때 반포에 있는 남설교회를 다녔습니다. 저의 중고등부 선생님이셨던 남자분이 지금은 그 반포에 있는 남설교회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아주 오래전에, 십몇 년 전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하면 너무너무 엘리트 집안에 막 너무 예쁜 남매가 있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 봤던 친구들인데 그 중에 아들이 대학생 때 불의의 사고로, 지하철 사고로 갑자기 하루아침에 죽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반포에 있는 그 남설교를 아직도 다니시는데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혜영아, 그 장로님이 자기 아들 죽고 떠나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바로 그 다음날 주일에 나오셔서 안내위원을 하시며 성도들 손잡아 주시며 위로하시며 동일하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을 하시더라. 온 성도들이 그분 때문에 눈물을 흘렸고 그분의 믿음 때문에 도전을 받았고 온 교회가 그 한 사건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큰 은혜를 받았노라고. 제가 와, 이렇게 멋있는 분이 나를 가르치셨던 분이구나. 그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녀는 없었구나. 하나님께로 돌려보냈으니 동일하게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보낸 영혼들을 섬기는 우리가, 그러므로 제가 이걸 알게 됐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시는 고난은 뭔가 하면요, 내가 절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존재하는 걸 알지만 돈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내 힘으로는 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난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빼어내시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분은 이런 고난을 겪은 분들을 보면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저분에게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저분에게 저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고난의 때에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매번 하는 간증이라 식상하실 수 있지만 저에게는 이게 가장 중요한 간증이거든요. 저는 37살
저희 남편하고 저는 동갑이고요. 저희 남편이 37세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 이제 그때 이후로 장애인 판정을 받고 왼손과 왼다리를 절고 왼손을 못 씁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진짜 배웠어요. 저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했던 사람이고요. 저희 남편이 또 키도 크고 잘생기셨거든요. 겉으로 보여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요.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정말로 중요했던 사람이거든요. 그게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겪으면서 제가 알았어요. 내가 의지했던 게 남편의 돈이었구나. 내가 우리 남편이 주는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보는 그럴싸한 것들을 즐기고 그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구나. 그런데 그 고난이 저와 하나님 사이에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고요. 지금은 그래서 알게 되었어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배웠고요. 겉이 망가지고 무너진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배웠고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다른 것은 다 괜찮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 배웠어요. 저희 남편은 그때까지 나름 미국에서 공부하고 와서 자기 지식을 믿고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였고 많은 일들을 벌여가며 믿음이 저희 남편은 거의 없었고요. 그리고 저를 보면서 와이프가 예수에 미쳐 있으니 나라도 정신 차려야지 일심을 다해 열심히 돈 벌고 모아놓고 일하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놓고 아주 물질과 재물과 성공을 갖다 놓고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시간을 아껴가며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수 있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다 날아갈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남편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을 제가 지금 요즘 볼 때 너무너무 저희 남편 때문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제가 매일 보거든요. 저희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 왜 없다는 것을요. 돈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37살 나이에 일을 할 수 없는 남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이 중에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곳에 계신 누구보다 건강하게 삽니다. 저희 남편은 하나님 한 분 사랑하며 섬기며 점점 믿음이 더 성장해 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런 남편, 하나님 한 분을 이다지도 사랑하고 지금 초등 2부 교사라서 애들 섬기러 내려가 있는데 얼마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저는 저희 남편과 하나님 사이에 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이 준다는 것이 절대로 끼어들 수 없음을 압니다. 왜? 경험했으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님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근근히 얻어서 없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가지는 자리로 정확하게 저희 남편은 바꿔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여러분이 제일 두려워하시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것 때문에 가장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을 이것만큼은 이렇게 해야 돼, 철저히 그렇게 해가시는, 혹시 그건 뭡니까? 결국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은 잠시 머물고요. 지금의 연세가 되신 그 연세의 여러분, 지금 그 연세가 되시리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시간은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맞닥뜨려 서고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요즘 이 시대는 더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누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구경, 여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돈 벌어서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천국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포장된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는 것을.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어떤 것들과도 견줄 수 없는 것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이 땅에 잠시의 성공, 대학, 학벌, 집, 명예, 인정, 인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 사모하고 그분을 소원하심으로 나머지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회학교를 내려가 보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영혼에 밟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금 대한민국은 점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추세고요. 송도에 있는 송도의 국제고 옆에 있는 어떤 교회는 올해 여름에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송도에 있는 국제고를 다니는 대한민국 상위 1%에서 5%의 난다 긴다 하는 수재 영재들이 모인 곳이에요. 이 아이의 부모들이 방학이라는 피 같은 공부해야 되는 시간에 아이들을 어떻게 2박 3일 동안 수련회를 보내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한 명만 아니고 두 명만 아니고요, 거의 전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래서 사역자가 피눈물을 흘리며 아무도 안 온다는데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모들이 안 보낸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를 간신히 꼬드겨도 부모가 못 가게 한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학을 가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지금 대한민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압박과 고통에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지 않는 것이 아이를 맡은 부모로서의 사명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딱 하나입니다. 자녀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네가 기도하고 보호하고 막아주라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아이의 대학을 위해, 성공을 위해 부모가 아이를 말려서 일요일에 학원을 보내는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자녀를 가지신 부모님들에게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을 끼우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년 365일에 52주가 주일입니다. 52일이 주일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일주일이 168시간이고 주일에 이 아이들이 보내는 시간이 2-3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년 365일 중에 52일 때문에 나머지 300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2시간 하나님으로 온전히 충만해지고 이 아이들과 하나님 사이의 것이 치워지는 순간 이 아이들의 160시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알고 관념적으로 알고 일요일에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보호해 주시고 복 주시겠지.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것이라도 끼어들면 우리는 행복과 만족과 생명을 누릴 수 없게 지어졌습니다. 만일 정말 그것을 원하신다면 주 하나님을 더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십시오. 그 다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누리라고 주어지는 것들로 이미 주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기심으로 천국이 어색하지 않은, 하나님과 거하는, 하나님과 일생 사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혹시 뭐가 있는지, 자식인지, 내 미래인지, 건강인지, 인정받는 건지, 인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나의 시간과 마음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사단이 교묘하게 속이고 있는 그것이 무엇일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시고 우리가 구조 구출 구원 받았습니다. 그 긴박하고 죽음의 사망의 권세에서 다시 그 구덩이로 들어가는 일을 얼마나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한 분, 제 얼굴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만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옵소서. 당신만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주시는 것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장 나다운,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의 나일 때가 언제인가? 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때,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전부가 되실 때,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여 높여드릴 때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을 위해 존재하는 존재인 우리가 당신을 위해 살게 하시옵소서. 당신을 바라고 당신을 찾고 당신을 구하고 당신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누리라고 주신 것들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다스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보여주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